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싶고 마음이 평강이 있고 또 부유하게 또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9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8장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8장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죠. 선지자의 말씀만은 듣고 나아가도 충분한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충분한데 이 세상이 참 악하잖아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악한 것인가? 마약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인가? 폭력이 있는 것이 악한 것인가?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열할 수 있겠지만도 그러한 나열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겠으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달라.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네가 억지는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라.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의 손으로 뽑은 왕을 뽑으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어라.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왕들은 너희의 자녀들을 빼앗아 왕의 마차를 끌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좋아서 왕을 뽑았지만도 너희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를 차출하여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는 분리해지게 되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왕 앞에서 마차를 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한 요리를 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밭에서 나오는 좋은 작물들을 가져다가 너희의 신하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과 패턴과 원하는 크기만큼 행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꼭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정 정치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왕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권력을 준다라고 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한 번씩 왕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들도 왕에게 주어야 되고 나의 딸들도 왕에게 주어서 왕을 위한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밭에서 열심히 일한 소출한 것들, 거두었던 물질 열매들을 그들의 집중되어 있는 왕권에게 가져다 주어야지만이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왕권 정치를 원했는가? 블레셋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도 오늘날로 보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계속해서 핍박과 공격, 블레셋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으니까 왜 블레셋은 저렇게 강한가? 왕권이 있더라는 것이죠. 왕정 정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 우리도 하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하자.
라고 하는 제안이 사무엘에게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세기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죠. 나름대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기업의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쯤은 보통 읽어보게 되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는 굉장히 분열 왕국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서기관으로 일하던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인데 많은 도시 국가로 난립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이탈리아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공직에서 쫓겨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몰두하고 생각하면서 지었던 책이 바로 이 군주론입니다. 어쩌면 이 마키아벨리가 추정한 군주 국가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8장 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구하였던 왕정 정치와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기에서 오늘 9장 말씀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서 우리도 왕을 달라. 말씀대로만 통치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가 우리의 욕구에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뽑자. 강한 어떤 요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허락해 주어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지만은 이 허락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하심이 있고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원해서 하시는 허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9장 가운데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강력한 사람, 유력한 가문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기스 가문의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스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인데 유력하다, 있을 유자, 힘력자, 성경에 이 유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는 고대 시대에 재산이 많고 또 집안에 아직 왕정 명치가 없는 시대 가운데 재산이 많고 그리고 스스로 사병이나 용병을 둘 만한 사람은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이죠. 이런 기서 집안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9장 초반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력한 집안,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힘이 강력한 상골 시대에 살아가는 한 시대 기스 가문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힘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경제, 군사적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는 암나기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나기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암나기들이 없어진 일들을 통해서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귀는 고대 시대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새끼 나귀, 평화를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전쟁용 말이 아닌, 아주 웅장한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평화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한두 마리도 아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암나귀, 숨나귀보다 암나귀가 더 중요하잖아요. 암나귀들을 많이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었다.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힘의 상징이기도 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 부와 명예의 상징이기도 한 이 암나귀, 많은 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그 집안의 장남인 이 사울이 아버지의 근심, 걱정, 집안이 이러다 기울어지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집을 떠나 나서는 그에게 주어진 한 사환과 함께 집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사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권위를 찾아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의 상징인, 명예의 상징인 암나기들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것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 소 한 마리 없어져도 우리 옛날에는 엄청난 그 아니겠습니까? 소보다 훨씬 더 귀한 암나기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성경은 그가 찾는 상황에서 두루 찾았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상적으로 생활하지만도 우리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했지만도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죠. 열심히 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할 때 참 힘들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가졌던 열심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찾아와서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키고 온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버리게 될 때 마치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안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암나기들이 갑자기 잃어버리게 될 때 사울은 뭔가를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무리 찾았지만 찾아지지 않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까지 찾게 됩니다. 성경은 찾으라 그러죠. 구하라 그러죠. 두드리라 그러죠. 어디까지? 내가 잘 아는 지역 말고 그 다음 지역까지. 정말로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특별한 더 깊은 것들을 소망 가운데 찾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잘하는 영역들, 바운더리, 여기는 잘하죠. 하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듯한 그러한 다른 지역까지 가보는 것, 문화를 초월하는 것, 이건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힘든 단계까지를 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내용을 구약적인 언어로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숲 지역까지 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숲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사울의 집안에 나귀들이 없어졌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밥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유추 설교 가운데 넣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귀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멀리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숲 땅까지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더라고 하면 이 원주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이 가곡교회에 올 수가 없었겠죠. 뭔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침투해 와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우리 너무 멀리 온 곳 아닌가?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 우리가 며칠 길을 와버렸는데 우리의 생사조차 확인될 길이 없으니 아버지께서 암나기는 고사하고 나의 생각을 할 것 같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편의 사람 같으면 그렇게 갑시다 하지만 옆에 있던 사환이 주인님,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인님도 알 만큼 유명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물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고대 시대 가운데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선지자에게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릴 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그들에게 찾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과 역사가 있었는데 이 사울이 우리는 지금 며칠을 집을 떠났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선지자를 만나서 예물을 드리는가? 예물이 없어서 안 된다. 내가 준비한 나에게는 은 3분의 1 정도가 은이 조금 있습니다. 이 은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으십시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숲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기 직전 가운데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또 옆에 또 누군가의 사람을 붙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갑자기 만나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죠. 사람이 이야기인가? 이것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가는 성읍에 들어갔는데 누가 어떤 여인이 지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저 위에 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올라가면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으면 나를 조력하는 돕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처음 가보는 땅에서 마주치는 그 물을 길어가는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과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지금 나에게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분주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암나기들을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울어지는 거죠. 근데 이 기울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둥바둥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마치 사울의 집안 가운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려서 그것을 회복하고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움직여야 되는 수고와 고생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끔 하는,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실망이 바뀌어 또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 가운데 두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소망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찾아갈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정진하시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수요 예배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아픔이 있고 또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오늘 또 담대하게 절망을 이기면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